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오늘은 문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제에 대한 설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이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이 부분을 주제로 좀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에서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지체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사탄 마귀는 복음의 빛을 가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구원받은 그 사람을 향한 공격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아이 됐어,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니까 내가 관여 안 해. 이게 아니잖아요.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즉시 잊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좀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지난주에 연보라는 주제 설교를 할 때 트레저리라는 단어를 연보라고만 제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트레저리라는 단어는 함에 대한 거예요. 함. 괴짜기니까. 그리고 이제 바운티라는 이 단어가 연보라는 그 내용물이고 트레저리는 함을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잘못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그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랬습니다. 설교를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구원 못 받도록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을 더 공격을 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인간,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걸 얻은 거거든요. 그 복된 일을 마귀는 방해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그 구원, 그 복된 일을 잊게 하는 그 일을 또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생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바로 이러한 복되고 은혜로운 일에 대해서 잊게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잊게 하죠. 너무 바쁘게 한다든지 세상에 빠져 살게 한다든지 육신을 최우선으로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일에 매몰되게 한다든지 그게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만끽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에 매여 있는 거죠. 일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은 왜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 복음 전하는 게 또 일에 대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그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러한 은혜로운 일에 대해서 잊게 합니다.
구원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간혹은 만날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구원 받았대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죽어도 이제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건 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저는 심지어는 우리도 몇 년 전까지 그런 교주의 어떤 사탕발림에 우리의 구원을 매일 또 점검한답시고 1년에 한 번 점검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가지고 자기 구원받았다는 것을 맨날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관한 것은 시작을 누가 했죠?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했어요. 그럼 마무리는 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과 끝을 중간 과정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뿐이죠. 그래서 받았으면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받았으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를 보게 하는 거죠. 야, 너 아직 세상을 사랑하잖아. 너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고 너 그렇게 부모 말도 안 듣고 너 봐라. 너 목사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너 네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구원 받은 거야? 그러면 나를 보면 이게 진짜 받은 것 같지가 않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에서 사도들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문 것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와 교제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야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나가서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말을 해보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정말 많이 없어요. 왜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드문 것입니까? 물론 구원의 확신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은 나의 어떠함으로 일희일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 상태가 좋을 때 확신은 확고하죠. 그런데 내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연루되고 내가 죄에 빠져 살 때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죄를 생각하면 선뜻 그래도 난 구원 이렇게 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 확신은 흔들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까? 의롭게 됨, 칭의와 거룩하게 됨,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는 칭의와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혼동합니다. 또한 현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의롭게 되는 이 칭의가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함이나 외적인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에 은연중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그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재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의롭게 됨, 칭의는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어떤 것들은 의롭게 됨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았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방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러운 걸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 열정이 아니에요. 믿음이죠. 믿으라 이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노아가 됐든 이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행한 것이지 행위로 자신을 드러낸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의롭죠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근거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이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구약에서는 이 부분들 그 행위로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음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나 가장 강한 사람이나 모두 온전하게 의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우리들의 행위나 종교적 모습이나 선행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의와 온전한 순종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 좀 간단하게 스트로우 같은 거예요. 빨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온전해지려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역할을 해서 그 온전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진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하신 100%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100%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예요. 의롭게 되는 거죠. 나 자체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그래 너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넌 원래 불결한 죄인인데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뭘 해야 의로워지겠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선행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위선의 껍데기만 늘어날 뿐이에요. 선행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선행을 주님 앞에 자랑할 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했잖아요. 그건 의가 아니라 걸레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뭐하러 또 의인이 돼야 되겠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그래 너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설령 우리가 무드셀라만큼이나 오래 산다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 구원과 의롭게 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10,000년을 살면 우리가 의로워지겠습니까? 우리는 구속받은 죄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새로워진 죄인입니다. 언제나 죄인이란 말이
끝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죄인이냐고. 의인이지. 맞죠? 의인이죠. 그거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자체, 나 자신이라는 이 옛 사람이 여전히 있는 한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의 육신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그래, 너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해야 하지만 그래, 너는 의인이다. 왜냐하면 네 안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됨과 칭의와 거룩하게 됨, 성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롭게 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끝난 겁니다. 의롭게 됨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0%, 의롭게 되면 10%, 이 사람은 오래됐으니까 90%, 이게 아니에요. 완성된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완성된 의인이 된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의롭지 않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아직은 우리에게 불완전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두 가지 성경적인 홀리가 있고요, sanctify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홀리도 이미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홀리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나 sanctify라는 거룩하게 되는 그 거룩하게 됨, 이거는 과정이에요. 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함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우리 몸과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점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적으로 완벽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야, 예수님이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로 좀 온전해져야 되지. 믿음 생활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돼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장해야 되죠. 성장이라는 것과 이 거룩하게 됨을 같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사실은 좀 별개 다른 부분인데 연관은 있습니다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잘 못하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마치 주님과 온전한 상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야, 믿음 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해야지 뭐. 그건 마귀입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뿐이에요. 그분이 가셨던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처럼 하게 되면 그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건 번역한 거고요. 이미테이션이거든요. 이미테이션.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건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소위 말하는 개성들이 있고 각자의 달란트들이 있고 각자의 위치들이 있어요. 그 위치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것이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아져요? 그건 우리가 변화됐을 때 이루어질 앞으로의 소망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슬픔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면 성화는 방향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따라간다, 쫓아간다. 이 방향성인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 성화는 목표가 아닌 방향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물론 우리들은 자신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그래,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난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러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나 자신을 본다라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만 보는 거예요. 저 형제 왜 저렇게 살까? 저 자매는 왜 저럴까? 나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만 보인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됨을 구분해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되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가야 돼요. 이거는 각자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나 자신을 통해 갖지 않고 주님을 통해, 주님으로 인해서만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까?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나태함 때문입니다. 부지런함과요, 열심, 이런 부분은 확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솔로몬은 잠언에서 13장 4절에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청교도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붙드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지만 확신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제가 이 지금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재림에 대한 확신, 이 모든 확신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부지런히 실행할 때 더욱더 확고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나태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한 사람, 재림에 대한 열망들, 소망들 사그러들지 않아요. 주님과 관계없이 세상 다른 것들에 막 열심히다 보면 재림에 대한 소망 당연히 사그러지게 돼 있어요. 존 찰스 라이드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바라더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갖지 못한다. 세상의 일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그 이연복 그 셰프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요리사.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떤 기자가 물어봐요. 그렇게 레시피를 다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당신 뭐랄까 돈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다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 셰프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다 알려줘도요. 게으른 사람은 안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안 한대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이 진리라 해도요. 영적인 분을 게으른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낡아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차도요, 차고에다 딱 놔두잖아요. 한 달 후, 세 달 후, 그거 열어보면 먼지가 가득 채워 있어요. 영적인 일들에 게으르면 그만큼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 풍성함은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확고한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위에서 영적 풍성함을 안정적으로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의 확신 없이 다른 걸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뭐 기도 응답을 받았느니 뭐 병이 고쳐졌니 뭐 그것만 말하면 뭐 하겠어요? 가장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요, 육신의 부지런함, 종교적으로는 열성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부지런함에는 너무나도 미지근합니다. 요한계시록 라우디케인들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뜨겁든지 덥든지 하라고요. 내가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미지근하니까요. 이 시대에 겉으로는 한국 기독교가요, 세계 최고죠. 겉으로는. 여전히 많은 수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뭐 인터컵 이번에도 나오고 뭐 하여튼 나오는데 외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진정한 영적인 부분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라든지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여 구원의 확신이라는 풍성함에도 역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막 열심히 하는 그걸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 빠지려고 하고 헌금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막 누구 도와주려고 교회 막 세우려고 하고. 왜요?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주님은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찾는 자를 기뻐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게으른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신 적 본 적 있으세요? 잠언을 통해서 봐도요, 게으른 자를 칭찬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되었든 뭐 가정에서의 일이 되었든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게을러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에 여러분들 부지런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부분들, 읽는 부분들, 성도들과 교제하는 부분들, 조금 더 나아간다면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는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드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일하는 데는 저도 그렇지만 새벽부터 나가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게을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결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불결함, 죄 때문이죠. 성결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양심의 평안을 파괴합니다. 불결함과 평안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빠지기 쉬운 죄악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른손을 자르거나 한쪽 눈을 뽑겠다라는 그런 과감한 결심을 하지 못하면 그 자신의 불결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묘한 교주들이 그걸 악용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우리가 100% 온전한 삶을 못 살잖아요. 아무리 주님을 향해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에 노출돼요. 그리고 그 죄가 어떨 때는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죄와 연루될 수가 있어요. 마치 목사는 자신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목사는 설교하는 것이죠. 성도들 죄 지면 안 된다고, 막 죄 지면 안 된다고. 너 죄 졌냐고. 그럼 과연 그게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죄와 연루될 수 있냐고.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그런 걸로 막 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자신 안에 양심이, 목사는 양심이 마비됐는데 성도들은 양심이 이게 기능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죄책감을 받고, 야,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과연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걸 계속 악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만 되면 점검하라고. 구원 점검하라고. 우리가 그래 봤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 할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영적 할례. 구원받은 혼과 이 육신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쫙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혼은 죄를 알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이 몸뚱이는 아직도 죄에 더 빨리 반응을 해요. 그러나 이 육신의 껍데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했듯이 할례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은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몸뚱이로는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몸뚱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가, 남들은 다 변화되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이 몸뚱이 가지고 가보세요. 얼마나 거기가 고통스럽겠어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을 준 게 아니라, 너 그러니까 구원 점검하라고. 구원받은 혼은 죄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죄에 연관되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단호함을 가져야 합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우유부단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저함, 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애매한 태도, 영적 토양을 황폐하게 만드는 질병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죄에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야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그 마음이나 몸이 자꾸, 요즘 클럽이라고 그러죠. 클럽에 자꾸 가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뭐지? 한 번은 가서 이거 안 가야지. 그런데 또 가보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데. 거기에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가. 딱 단호함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흠뻑 젖어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자기가 육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하십시오 하는데, 너 구원의 확신 있어?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여우를 쫓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넝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민해야 되죠. 이게 죄구나. 이게 내 육신을, 내 영적인 부분을 갉아먹는 부분들이구나. 이게 그냥 놔두는 이 작은 여우를 그냥 놔두면 망치겠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의 모든 법도를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건 죄다라는 걸 미워해야 되는 거죠. 나도 저런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지 뭐. 그게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물론 나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죄니까 미워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된다고. 시편 119편 128편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법규들을 바른 것으로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느니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 기준들이 이제는 여기서 할 때 적용과 저기서 저 사람이 저질렀을 때의 기준과 뭐 소위 고위층 경제인들이 하는 죄의 처벌과 보통 사람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법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법관 마음대로 하면 되죠. 판사 마음대로 하면 되죠. 법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뭐 연관된 사람들한테는 기소하지 않고 막 넘어가 버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그만 일도 막 씌워가지고 이거는 죄가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윌리엄 거널이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강력한 소망을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순수한 양심을 지키라.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한 소망도 훼손할 수 없다. 경건한 사람이 성결한 생활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소망도 곧 시들해짐을 발견할 것이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이분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목사이기도 하죠. 이분은 참된 목자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좋은, 목사들한테는 좋은 책이요. 꼭 읽어봐야 될 책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고통을 야기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알고 있는 죄를 은밀히 묵과하는 것이다. 알고 있는 죄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의 눈을 흐리게 하여 그 상태를 제대로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만든다. 특히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거두게 한다.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우리 자신의 노력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의 노력에 좌우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더 노력한다고 해서 확고해지고 우리가 노력 안 하면 이게 흔들흔들해지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구원은 변경되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는 이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더 뭔가를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지 우리의 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의로운 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나 나 자신의 선함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음을 느끼는 감정 혹은 확신은 삶의 방식에 많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확신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 확신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결한 삶은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을 가로막는 먹구름과 같습니다. 구름 뒤에 태양은 있지만 그 광채를 보지 못하고 그 온기를 완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신의 성향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로막는 현상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행실이 정직한 사람에게 확신의 빛이 잘 비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자랑거리로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거리가 아니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주님을 향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과 성결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있어 확신의 빛을
빛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결한 삶과 열정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확신이라는 것에 더 뿌리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의 확신이 아직 부족한 분이 계시다면 먼저 주님을 보십시오. 나는 구원 받았나? 그렇게 아직도 조금 의심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먼저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이라면 100%예요. 그리고 왜 내가 구원의 확신 안에서 평안을 못 누리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양심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또한 자신의 삶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를 주의하여 자신을 지키고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그런 부분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됨을 혼동하면 확신을 못 갖죠.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나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온전한 의롭게 됨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 믿음의 연약함이 있겠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온전한 뭐라 할까요? 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의로운 거예요. 이제 막 믿음 생활한 그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10%고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은 90% 이게 아니라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 오래전에 믿었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100% 의로운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구원도 아직 안 이루어졌을 거야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결하지 못한 생활, 죄와 연관된 육신적인 생활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불결함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결한 생활은 확신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의 삶만 비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나 자신감이 있어요. 네. 어떤 것을 하든지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매일 불안해요. 목사님, 나 구원 받은 거예요? 형제님, 나 구원 받았을까요? 또 물어봐야 돼요. 또 물어보고. 그럼 뭔 평안이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교리적인 나눔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나태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영적인 나태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 부지런함을 열성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죄와 연루되거나 육신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단호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이 확신에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원하지 않음과 게으름 그리고 불결함이 그 확신을 막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죠. 그래, 나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성경은 또 너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하려면 진리의 지식 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멈춰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질 때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은 더욱더 확고한 열매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 없는 삶을 살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